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자, 오늘 복음의 난해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보도록 시도해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에는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이 뭔 소리야, 그죠? 뭔 소리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우리의 이해가 부족한 것이지 성경이 거짓을 말할 리는 없겠죠. 우리는 우리가 먹는 음식의 결과물입니다.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으며 전에 머물러 있던 것들은 노폐물로 빠져나가고 새롭게 섭취하는 것들이 세포로 구성되어서 우리의 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건강한 세포로 자꾸 자신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되고 이 온갖 식품 첨가물이 난무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그 첨가물의 도구로 자신의 내면을 점점 축적시켜 나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암도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빵 팔러 온 총각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침에 뭐 먹었나 하니까 편의점에서 김밥 사 먹었다 하길라 아이고 와 그런 걸 먹노 했습니다. 네. 그 편의점에도 음식이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오래 보존되는 것일수록 좋을 이유가 없습니다. 금방금방 빠져나오고 새롭게 채워지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뭔가를 먹을 때도 그런 점들을 잘 계산해 넣어야 됩니다. 이게 왜 20대 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과자며 뭐며 막 입에다 집어넣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의 시기가 오는데 그때가 너무 늦어버리면 이미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지금 딴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주는 대로 먹었더니 쓸개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 이와 같은 원리는 영혼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섭취하는 것으로 영혼의 진료들을 형성을 하고 영혼을 키워나가게 마련입니다. 보면 언제나 호기심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호기심의 재생산 공장 같은 사람이에요. 언제나 주변에 가십거리, 뉴스거리를 파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 모아들인 뉴스를 또 다른 이에게 퍼뜨려 나가는 호기심 천국 같은 사람입니다.
항상 그런 이제 다른 사람의 걸 캐야 되기 때문에 비밀이 좋겠죠. 남들 다 아는 거 캐서 뭐합니까? 그 사람 오늘 머리 새로 했다더라. 그거 누가 들으면 신기해요? 옷에 뭐 어르신들 머리 염색하는 사람 누가 있다고? 그지요? 저심한 신시 그렇잖아요. 근데 염색 안 해놓으면 전부 다 막 볼만할 기라, 그지요? 갑자기 왜 조용하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뉴스거리가 전혀 안 돼요. 야야야, 철수 아버지가 있나? 내 한날 봤는데, 아이고, 그 성당에서는 열심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다바스 나오는 기라, 뭐 이런 거 정도 돼야 이제 뉴스가 되겠죠. 네. 신부가 되면 공인이라서 어디 함부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 네. 안 보는 척 하면서도 항상 치다보면서 이제 신자들의 중심에 딱 놓이게 되는 거죠. 심심한게. 네. 이 동네에 길을 쓱 나서마 시선이 느껴집니다. 검색하는 거죠. 마치 옛날에 터미네이터처럼 터미네이터가 오면 뭐합니까? 카페 바 안에 딱 들어가고 쥐 하면 이 사람 뭐 데이터가 옆에 짜룩짜룩 뜨잖아. 그거 맨키로 총각 하나가 길거리 한가운데 쓱 지나가면 저 사람은 못 보던 사람인데 누집 아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영혼의 어떤 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내면이 어둠으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캐고 다니고 또 그런 걸 바탕으로 이 누군가의 험담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의 영혼이 튼튼하겠습니까? 절대로 튼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언제나 속이 시끄럽습니다. 귀가 팔랑거리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불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동치고 있는 바다와 같은 내면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잠잠하지를 못해요. 그러니 자신의 마음이 뭔가 쉽게 흐트러지고 있다는 사실도 잘 깨닫지 못하고 어딘가 유혹당하고 있다는 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마음이 잔잔하면, 아침에 제가 이제 운동을 하러 나가면 저쪽 길로 가보면 이제 약간은 고여인 듯한 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거울이 돼버립니다. 저쪽에 펼쳐지는 일출의 장면이 고스란히 아래쪽에 담겨 나오게 돼요. 볼리비아의 유명한 곳이 우유니 소금 사막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가면 바닥을 보면 좀 지저분해요. 타이어 자국도 많고, 물론 바닥이 소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은 하얗지만 그 하얀 것도 왜 결정화되어서 우둘투둘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1월 달쯤에 가면, 이제 우기 시기에 가면 비가 살짝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 10cm 정도, 5cm 정도 그 일대 전체가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장관이 연출이 됩니다.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가 진짜 구분점이 없게 돼요. 거기에서 사진을 한 장 딱 남기면 내가 공중에 붕 떠 있는 듯한 모습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고요한 호수에는 아주 작은 흔들림도 진동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면 내가 어디에 유혹에 걸려 넘어가고 있구나. 비트코인이라는 데 걸려 넘어가고 있구나. 누가 이윤이 15%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유혹당하고 있구나. 또 어떤 아가씨가 나한테 달려드는 걸 내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옛날에는 사제에 대해서 존경을 하고 사제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질 줄 알았는데 지금은요, 사제에게 달려듭니다. 잡아뜨리려고. 우리 어르신들 눈 부릅뜨고 지켜주이세요. 어떤 처자가 내한테 오나. 근데 여기는 걱정할 필요 없겠죠. 일단 저부터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요. 반대로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영혼의 좋은 진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느님께 관심이 많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나 자신의 삶을 늘 비추어 보는 사람,
그렇게 해서 언제나 내 영혼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영원한 생명의 영역으로 나아가게끔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하루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여정에 이미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죠. 방향이, 이 무게감이 벌써 하늘을 향해 오르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비행선이라는 게 있었죠. 그 안에 가벼운 공기를 잔뜩 넣어가지고 비록 더디지만 서서히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또 그것도 있었어요. 그거 풍선, 그죠? 커다란 풍선.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엔 풍선을 타고 날아가는 예쁜 꿈도 꾸었지라는 노래도 있고, 풍선은요 가벼운 공기를 넣어 놓으면 항상 위로 동동 떠올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그거 사고 싶어 난리죠. 반대로 물풍선도 있습니다. 물풍선. 풍선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휙 던져버리면 절대 하늘로 안 올라가겠죠. 바닥에 떨어져서 퍽 터져버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바로 그 짝인 거죠. 안에 무엇을 넣어 놓느냐에 따라서 하느님께 너무나 자연스럽게 상승해가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온갖 세속적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람들의 그런 명예를 얻고 싶고 권력을 누리고 싶은 욕구에 나를 채워나가면 나의 영혼은 너무나도 빠르게 하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느님께 나아가는 여정에 올라 있는 사람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지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완벽한 사람은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자신에게 부족한 영역을 자꾸자꾸 순화시켜 나가고 개선시켜 나가고 하느님 가까이 가 닿게 될 겁니다. 제가 지난번 강론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저는 성인 되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 말은 지금부터 완벽해가지고 모든 걸 무슨 우리가 성인전에 나오는 것처럼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사람은 모두 성인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안에는 어두움이라고는 없어야 하는 거예요. 일말의 어둠이라도 남겨져 있으면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옥이라는 교리가 있죠. 정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미 샤워를 해서 발만 씻으면 되는 사람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야 하는 사람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씻어나가는 작업. 왜 더러움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나중에 뭐라 빨지 하면 나중에 뭐라 빨면 한 번 빨아가지고는 더러움이 안 빠져나갑니다. 이거 제가 빨래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빨래도 자주 그때 조금씩 나오는 걸 하면 깨끗하게 빨리는데 몰아가지고 한 번에 휙 돌리면 세탁기 힘도 딸리는 데다가 그 추진 냄새가 오히려 빨래를 썩어버리게 만듭니다. 살림 안 해보셨나? 저는 옷에 살림하면서 많이 배웁니다. 자주 해야 되는구나. 귀찮아도. 싱크대 청소도 그래요. 그날 쓰고 그날 쓱쓱 닦아내면 바로 없어지는데 그거를 또 닦으려고 하면 철수샘이 사야 되는 기라. 끄덕끄덕 끌고도 안 까져. 더러움이. 영혼도 똑같아요. 자, 성체성사의 신비.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곳이 미사이고 그 미사의 다른 별명이 성체성사 혹은 성찬례죠. 성체성사의 신비는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미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죠. 물론 몸만 먹습니다만. 과연 이 음식은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요?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내가 성체를 모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당신의 은총을 보이는 것으로 바꾸어 전달하도록 성사를 만드셨고, 그래서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체성사를 만드셨습니다. 성체성사를 통해서는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든 좋은 것이 그 안에 압축되어 우리에게 눈에 뚜렷이 보이는 성체 모양으로 들어오는 거죠.
흔히 개신교 신자들이 이제 이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천주교 신자들은 귀찮고로 만다고 그 고에서 들어가고 사람한테 지가 잘못했다고 죄를 뻗떡뻗떡 고해를 합니까? 하느님한테 직통으로 얘기하면 되지. 그러고는 자기들은 직통으로 해요. 그래 이제 하는 게 통성기도 같은 거 하고는 그 다음날 바로 죄지. 왜? 부담이 하나도 없잖아요. 직접적인 사람에게 와서 자신의 죄를 고해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부담이 생긴단 말입니다. 죄라는 것은 원래 부끄러워야 하는 거예요. 아픔은 치유 과정에서 반드시 필수적인 겁니다.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아픈 줄을 알고 거기를 의사에게 내어놓죠. 아픈 줄을 모르는데 뭐 관심 없는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왜 간이라는 게 그래서 위험하다죠. 다른 데는 통증이 생기면 바로 그게 드러나는데 간은 한참을 안에서 다 썩고 난 뒤에야 그제서야 이제 그 표가 밖으로 쓱 드러나는 겁니다. 이미 지방간부터 시작해가지고 간에 지방이 덕지덕지 끼이고 경화가 시작이 되고 나중에 이제 간이 거의 못 쓰게 되었을 때 얼굴이 시커매지고 막 뭐 어딘가 찌리하게 아프고 막 등이 아프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보면 이제 간암 말기입니다. 뭐 이렇게 싹 앉았지. 고해성사에서 수치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눈에 보이는 사제라는 인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확실하게 싣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내가 잘못한 것을 하느님 앞에 털어놓았고 그것을 당신이 들어주셨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사제의 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용서에 대한 분명한 선언,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라는 말을 당신이 우리에게 직접 하기보다는 사제의 입을 빌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모든 성사는 그렇게 분명한 표지가 필요한 것이고, 성체 성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확고한 징표, 표지가 되는 거죠. 당신 그 자체가 성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죠. 이 성체는 어떻게 모시는 것인가? 그냥 아무나 그냥 앞에 나와가지고 덜렁덜렁 받아가지고 입에 집어넣고 끄덕끄덕 씹어 삼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뿅 들어옵니까? 무슨 오메가 알약 맹키로. 예? 그렇습니까? 가끔 가다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언제 일어나요? 뭐 장례 미사라고 우리 본당이야 빤하게 이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 어디서 왔는지 뭐 눈에 금방 드러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 못 보던 사람 오마 눈에 확 띈단 말이에요. 우리 요 꼬맹이 친구들도 눈에 띄고, 예?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이쁜 아가씨들도 눈에 띄고, 예? 보면 눈에 다 띄. 나머지 사람들은 늘 오는 분들이고. 하지만 가끔씩 그렇게 대도시 본당에서 장례미사나 혼인식이 있을 때 못 모르고 사람들이 나가 이렇게 지도 나가는 건가 싶어가지고 앞에 나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얼렁덜렁 하나 받아와. 예. 그럼 그 사람이 그걸 먹으면 예수님을 먹게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마다의 진료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릇에 담겨져야만 합니다. 예컨대 물이라는 것을 구멍이 숭숭 뚫린 소쿠리에다가 받겠다. 자, 이제 저 전남지방에 한동안 단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물차 끌고 와가지고, 자, 물 줄게요. 물 받아가이소. 하는데, 예? 심청이 맞나? 심청이 아니고, 콩지가 구멍 숭숭 뚫린 장독대 들고 와서 그걸 받아가. 바뀝니까? 안 되죠? 또 어떤 할매, 정신없는 할매가 침에 좀 걸려갖고는 소쿠리 들고 왔는 기라. 자, 물 줬어. 하는데, 그거다 물을 백날 부어야 그게 담깁니까? 안 담깁니다. 물은 바닥이 꽉 막혀있는, 물을 수용해낼 수 있는 방수가 되는 그릇에 담아야죠. 당연히 생명의 양식, 우리가 이 미사 때 모시는 이 거룩한 양식은 입으로 씹어 삼키는 음식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 행실을 하면서 동시에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는 마음이 그릇을 형성하는 겁니다. 어디에? 영혼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몸으로만 받아들이는 음식이 아닌 영혼으로, 믿음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음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작게 보이는 성체지만 우리는 그 성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확고히 믿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토마스 아퀴나스의 성체 찬가에서는 당신의 그 피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작은 것이 큰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옛날에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삼위일체라는 걸 고민을 하다가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바람 쐬러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바닷가에 나갔더니만 꼬마가 하고는 모래사장에다 구멍 하나 파놓고 바가지 하나 들고는 바다에 가서 떠가지고는 그하고 놀고 있는 게야. 바다에 물을 떠다가 그 구멍에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보고 웃겨가지고 야, 이 뭐하노? 자야, 저 바닷물 여기 다 넣을 거예요. 아이고 이 멍청아, 그게 들어가나? 당신은 삼위일체의 교리가 인간의 머릿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정색하고 애가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성인이 순간 깨달은 겁니다. 아, 큰 것을 작은 데 넣을 수는 없구나. 흔히 수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곡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느님의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설정을 해서 막 하느님한테 섭섭해하기도 하고 하느님한테 짜증내기도 하고, 왜? 나는 당장 지금 사업자금 1,000만 원 필요한데 하느님은 내한테 그거 안 줘. 왜 안 주겠어요? 나는 좀 좋은 일이 집안에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툭 하면 가족끼리 뭐가 문제가 생기고 안 풀리. 신앙 생활을 하면 좋은 일 준다면서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해가지고 평화를 준다면서요. 평화가 줄 건데 나는 평화 자체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평화를 수용해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승격시켜 줄 것이다. 사랑을 달라 하면 사랑 그 자체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너희가 충분히 감내하고 품어 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게 내 계획이다. 다시 돌아와서 적은 것은 큰 것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의 하찮은 영혼이 모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 모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껴안아 주시는 거예요. 가끔씩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님, 네, 아직 마음이 좀 찜찜해서 성체 모시기가 그런데요. 모셔도 될까요? 아이고야, 뭔 소리 하십니까? 마음이 그렇게 약간 어둑할 때일수록 더욱더 성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게 미사입니다. 중재나 돼제가 아닌 이상 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누구에게 대해서 사기를 치고 아니면 불륜을 저지르고 아주 나쁜 짓을 하고 거짓말로 누구에게 음해를 가하고 이런 위중한 죄가 아닌 다음에는 소소한 잘못들 속에서 성체를 안 모시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와서 성체를 모시고 그 성체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를 깨끗하고 정화시켜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게 아니라 성체가 우리를 집어삼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체를 믿음으로 모시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에 예수님을 옷 입듯 입는 사람이 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됩니다.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바라시는지. 전에는 내 생각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만. 오야마 우리 집 소파를 남편 꼬드기 갖고 한번 바꿔볼까? 오야마 우리 아 서울대 보내갖고 내 어깨 뽕을 좀 여볼까? 오야마 요놈의 자식을 잘 꾸슬리가 내 노후에 탄탄한 보장이 되도록 해볼까? 막 계산이 막 팍팍팍팍 들어가는 내 생을 살고 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잊고 나면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생의 방향성을 우리한테 선물해 주고 계셨던 거죠. 아니, 네 자식 생각만큼,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착하지 않다. 오히려 나중에는 네 두통의 근원지가 될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 순환의 고통을 통해서 너는 나의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너의 내면을 키우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 주변에 고통받는 이들도 네가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꾸준히 받아 모시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사랑하는 사람의 두 사람의 특성이 그렇잖아요. 진짜 사랑하면요, 나는 갑각류 이렇게 게, 빵깨, 새우 이런 거 죽어도 못 먹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 해산물을 너무 좋아한대. 그럼 가자! 나는 막 두드러기가 나왔고 아무것도 못 묻어. 그 사람이 맛있게 먹는 거 보면 마음이 막 즐겁습니다. 그런가 못 느끼봤나? 사랑 안 해봤습니까? 난 사랑하기 그렇던데. 가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가는 지금 뭘 바라고 있을까? 오야만 가 한 번 더 만날까? 만나갖고 오야 한 번 손이라도 한번 잡아볼까? 완전 그 사람한테 집중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말 사랑하면 그렇게 서로가 육체적인 사랑의 완성으로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현대에는 결혼도 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먼저 선체험하면서 소위 말하는 속궁합 본다고 이야기하죠. 큰일 날 일입니다. 위험한 일이죠. 영혼에. 하지만 요즘 세상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벌써 한 대학생쯤 됐고 어디 타지에 산다. 벌써 물 건너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처녀? 총각? 웃기지 말라 카이소. 그럼 모텔이 장사가 되나? 안 되지. 그 수많은 모텔이 부부가 가요? 부부가 뭐 하려고 그거 갑니까? 다 바람 피우는 사람들, 불륜 저지르는 사람들, 젊은 애들, 그런 데 가는 거예요. 닮는다는 표현은 얼굴이 닮는다는 게 아니죠. 이 얼굴이 예수님을 닮겠습니까? 그죠? 동양인으로 태어난 이 얼굴이. 닮는다는 것은 내면의 의지의 방향이 닮는다는 겁니다. 마치 요즘 이제 로봇이 점점 성행하고 있잖아요. 로봇 속에 같은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이쪽 로봇이 같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쪽으로 이동할 때 다른 로봇도 그쪽으로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프로그램이 동일하기 때문이죠. 겉에 하드웨어는 달라질 수 있어도 내면이 동일하면 같은 일을 하는 같은 로봇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그분을 닮아간다는 말의 깊은 내면의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소외된 이들을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가난하고 소외되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요, 가난해지면 하느님을 찾게 되고 소외되어서 어딘가에 기댈 데가 없을 때 그 내면에 하느님에 대한 갈증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가난한데 나 로또 돼가지고 반드시 부자 될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의 내면에는 하느님이고 자식이고 아무것도 없고 뭔가 심한 인생에서 충격을 받았다든지 그렇게 해서 마음에 큰 상실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느님께 기울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마리아의 노래 마니피cat 레지오 카테나에서 항상 노래하듯이 성모님의 노래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분은 교만한 자들을 내치십니다.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죠. 맨날 바치는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그죠? 레지오 하는 분들은 다 알기라. 수십 번이나 바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성모님의 영성이자 성모님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신 분이라서 그 내면이 닮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예수님의 내면에 존재하는 진리의 영의 의도이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세상의 디자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느님께서 근본적으로 의도하시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그것 말고는 다른 의지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절대로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치워주십시오. 하지만 제 뜻이 아니라 당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자, 이제 다시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사실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